옛날에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도 집이 없는데 아들 내외가, 아들하고 며느리가 집 없이 연탄가스 냄새 맡으면서 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도 집이 없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를 작은 것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아파트 잔금을 딱 치르는 날 아들하고 며느리를 싹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자신도 집이 없지만 평생을 아들 내외가 연탄가스 냄새 맡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집 한 채 사주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서 잔금을 치르는 날 아들 내외를 딱 데려가서 여기가 너희들이 살 아파트다 하고 보여줬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기대했어요. 이 아파트를 딱 선물해주면 아들 내외가 너무나 좋아하겠지. 이 아들 내외가 기뻐하는 얼굴, 행복하는 얼굴,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딱 데리고 오니까 아들 내외가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며느리가 한마디 합니다. 화장실이 너무 작다. 또 딱 보더니 방이 너무 생각보다 작네. 장롱이 들어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아들이 한마디 거듭니다. 여보, 집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이거 평수가 잘못된 거 아니야? 20몇 평이면 이 정도 작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옆에서 며느리가 또 한마디 합니다. 복덕방 아저씨에게. 아저씨, 이거 아파트가 너무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평수가 좀 작게 나왔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평생 자기도 집이 없어가지고 평생 모으고 모아가지고 아들 내외 연탄가스 냄새 맡게 하기에 싫어서 그 집을 사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작네, 저것도 작네, 이것도 작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내외가 제대로 된 아들입니까?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아들 며느리입니까? 잘못된 아들 며느리요. 이 작네, 이것도 작네, 저것도 작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도 내가 이랬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계절을 주셨죠. 공기를 주셨죠. 물을 주셨죠. 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가게끔 우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런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았는데도 아이고, 나는 이것이 없네, 이것이 없네, 요것이 없네, 나는 이것이 왜 저 사람보다 조금 있나, 난 저 사람보다 왜 이게 적나, 이게 적네, 저게 적네, 이게 없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보다는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거밖에 없어요, 난 저 사람보다 이게 왜 적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돼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거예요. 기쁠 때도 감사하라, 슬플 때도 감사하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 눈물을 흘릴 때에도 감사하라.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뭐냐?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고 이제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인데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어떻게 먹입니까? 지금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해는 저물었어요. 여기는 슈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돈으로 계산해 볼 때 200데나리온도 더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자르고 없는 상황, 원망과 불평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6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하사?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다. 빌축 사례할 사,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점이 어느 때냐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후에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그 결과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시점이 바로 언제냐? 모자랄 때, 모든 사람들이 불평할 때, 그때 도저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언제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언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다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결과가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감사하지만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시점은 바로 언제냐? 아무것도 없을 때, 날은 저물었고 그리고 빈들이었고 돈은 200데나리온도 한 푼도 없었고 그리고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오병이어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식사 한 끼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도시락,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턱없이 부족한 그 음식을 가지고 뭐 했어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언제 감사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절망해야 할 때가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실패할 때가 감사해야 할 때예요. 완전히 망했을 때가 감사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 누이들은 다, 여동생은 울어요. 오빠가 죽었으니 막 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막 울어요. 그리고 이미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미 죽어버렸고 장례를 다 치렀고 무덤은 돌로 다 막혀버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슬퍼서 울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11장 41절과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도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은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어디를 바라봤어요? 무덤을 바라봤어요. 나사로의 시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슬퍼하며 울었어요. 이 땅을 바라보며, 시체를 바라보며, 무덤을 바라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봤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늘은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리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것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려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다시 말하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사람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바라보십시오.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경제를 바라보십시오.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사회, 문화를 바라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합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 행복할 게 없습니다. 늘 싸움하는 거, 늘 좋지 않은 소식, 늘 불안한 소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비록 어디를 바라봐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고백을 하냐?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내 상황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지만 저 하늘을 바라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다 이루었다라고 기도하였고,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디를 바라봤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을 띄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자리에 벌떡 서신 그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낙심하며 괴로워하며 좌절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감사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그래서 사전 감사와 사후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전에 감사를 했습니까?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사후에 감사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드린 감사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드린 감사였더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감사가 예수님께 담겨져 있던 감사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밥 먹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게 뭡니까?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음식 먹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라는 식사할 때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믿음의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식사 때는 하면서 왜 평상시에는 믿음의 고백인 감사의 기도를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우리 스스로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은 감사가 113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26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반 가까이가 시편의 감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전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0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하며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뭐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해요?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뭐한다?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뭐 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셨다예요. 앞으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뭐 했어요?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 나 같은 힘들고 어려운 자,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뭐 했어요?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떨 때 찬송합니까? 어떨 때 감사합니까? 이런 좋은 결과를 주셨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후 감사, 사후 찬송이 따르지만 시편의 기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는 항상 사전 감사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감사였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해칠까 많은 사람들이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 다른 신에게 뭐예요?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허락을 맡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의 허락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선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뻔히 내가 죽는 환경인지도 알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불평할 일이에요. 얼마든지 원망할 일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 믿음의 선배는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입술에서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어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감사였어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 문제가 해결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이미 날은 저물었고 돈은 한 푼도 없고 사람은 많이 있고 그리고 이미 사람은 죽어버렸고 무덤은 닫혀버렸고 그리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이 사후의 감사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서 감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전 감사, 내 환경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불편한 것들이 있고 문제 해결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사탄이가 다 정리하고 그동안 사람들을 공격했던 무기들을 전부 다 경매시장에 딱 붙였어요. 경매시장에 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탄은 인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또 인간들을 망하게 했던, 인간들을 악하게 하고 인간들을 타락시켰던 그런 많은 무기들을 딱 진열해 놓았어요. 그 무기들은 시기심, 고집, 욕심, 보복심, 또 미움, 교만, 혈기, 열등의식,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쫙 진열해 놨는데, 그런데 그 많은 무기들 가운데 아주 비싼 가격의 무기, 맨 끝에 있는 무기가 가장 비싼 가격이 써붙어 있는데 아주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마귀에게. 야, 마귀, 아니 저 무기가 뭔데 도대체 가장 비싸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무기는 바로 실망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 실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면 교사도 넘어지고 집사도 넘어지고 권사, 장로, 목사까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실망을 탁 주면 그 실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팍 넘어져 버린대요. 그러면서 신나게 마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혹시 저 실망이라는 무기로 공격을 했는데 그 실망이라는 무기로 공격했을 때 넘어지지 않던 사람도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이 무기를 사용하고도, 이 실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무기가 아무런 효용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과 절망과 좌절이 올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일을 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낙심하며 봉사하기도 싫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에, 어떤 마음이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실망이라는 무기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나 감사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동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실 축복의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감사와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항상 이 믿음의 고백에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항상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데 이 땅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 그 감사가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힘듭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으로 안 좋습니까?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